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정의 달에 여러분의 가정마다 사랑과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는 복된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이 되는 룻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을 떠났다가 처절하게 실패한 한 가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패한 그 땅에서 돌아오는 이야기,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그 회복의 정도가 어떤 수준이었었는가, 그리고 영적으로 어떤 가치와 의미를 가져다 주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고 오는 모든 인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다. 룻기는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추수를 끝낸 뒤에 가정에 모여서 절기를 지낼 때, 명절을 지낼 때 온 가정이 함께 가족 예배를 드리고 함께 읽어가던 말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어가면서 가장은 자녀들, 후손들, 손주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예비된 땅을 떠날 때 어떠한 고통과 고난과 아픔이 있었는가를 전해주고, 그러나 그 실패한 땅에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 본향으로 약속하신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그곳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어떠한 복으로 다시 회복시키셨는가, 회복의 수준이 어떤 정도였는가를 전해주면서 너희가, 후손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비하신 은혜를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비된 본향을 떠나갔을 때는 돌아와라, 돌아와야 산다 하는 것을 전해주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본향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예비된 은혜와 축복 안으로 돌아오는 것인가를 너희가 알아야 한다고 유대인의 가정은 모여서 함께 명심시켜 주었습니다. 룻기의 주제는 인생은 속도에 있느냐, 인생의 성공은 속도에 있느냐, 아니면 방향에 있느냐 하는 것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방향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곳으로 향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허락하신 넘친 은혜와 축복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 룻기의 주제인 것입니다. 룻기의 처음 이야기는 인생을 바꾼 첫 번째 선택을 하는 부부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부부는 엘리멜렉이라는 남편과 나옴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가 인생을 바꾸는 선택을 첫 번째 하게 되는 것이 룻기의 첫 번째 선택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의 첫 번째 선택을 하게 된 배경이 되는 말씀이 본문 1절에 나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한 남편과 아내가 살고 있었던 본향, 하나님의 예비된 약속이 있는 그 땅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그들은 삶을 아주 작게 살든지, 이제 그 고비를 잘 넘겨서야 되는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제 당하는 시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그 흉년을 피해서 낯선 모압 땅으로 오직 경제적인 부요만 기대하며 이민을 떠나가게 됩니다. 처음에 그들은 분명히 그곳에 가면 그곳은 흉년이 없고 기근이 없고 가뭄이 없기 때문에 분명 꽤 잘 살 것이라, 경제적인 이득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은 오히려 그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큰 아픔을 계속해서 겪고 맙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그곳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시켰는데 두 아들마저 하나씩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 고향을 출발한 이 시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아들들을 결혼시켰기에 이 모압 땅에서 얻은 두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결국 이 첫 번째 선택은 그들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성공적인 선택을 해서 성공적인 미래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남편은 세상을 떠나고 두 아들마저 거기에 묻고 아내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맞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부부의 선택은 인생을 실패로 몰고 간 선택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비된 곳을 떠나 그들이 오직 꿈꿨던 경제적인 부유를 향해서 나아갔던 그곳에 오히려 그들은 그곳에서 그들이 원했던 부유함도 풍요로움도 경제적인 이득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약속된 예비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그 땅을 떠난 결과 그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흉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떠난 그 결과 그 성급한 선택이 방향을 잘못 잡은 선택이 되고 말았고 이 가정을 실패의 삶으로 이끌었습니다. 나오미 가정처럼 우리 인생에는 언제든지 흉년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이든지 간에 건강의 문제이든지 간에 관계의 문제이든지 간에 신앙의 문제이든지 간에 다양한 고난의 파도가 인생의 바다에는 휘몰아쳐 오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 순간이 오면 견디기 힘들죠. 그래서 성급한 마음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부부는 바로 이런 흉년의 자리를 이겨내지 못하고 먼 나라, 하나님의 약속과는 거리가 먼, 신앙과는 거리가 먼, 믿음과는 거리가 먼, 하나님을 찾았던 그 믿음의 자리와는 거리가 먼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와 축복이 예비된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은 그곳으로 자기들의 판단을 따라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의 아픔이었고 비극이었고 더 큰 실패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흉년을 피하여 살아보겠노라고 이방 땅으로 간 나오미 가정이 어찌 되었느냐?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았던 본향의 축복을 잃어버린 결과가 과연 무엇이었느냐? 저들의 소원대로 경제적인 부유함을 얻었느냐?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이제 막 장가든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차례대로 죽습니다. 성경은 이 세 남자가 어떻게 죽었는지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모든 상황을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에게 우리의 상상에 맡겨둔 채 이제 남은 가족, 이 가족은 어떻게 살아야 살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야 이 나무 가족은 그 실패의 비극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또 이 가문이 어떻게 다시 살아내 갈 수 있을까를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룻기는 중요한 결론을 이미 내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가 거하여야 할 믿음의 자리를 떠난 인생은 반드시 다시 본향의 믿음의 자리,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산다. 돌아올 때 희망이 있다.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의 인생은 결국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자리로 나아올 때, 나의 본향이 있기에 그 나의 본향의 자리로 나아올 때 소망이 있다는 결론부터 내리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품을 떠나는 것이야말로 비극이고 그 하나님의 예비된 약속의 장소를 떠나는 것이야말로 그 인생의 실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찾아올 때 성도는 육적인 해결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오늘의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오늘의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오늘 이 고난을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래야 극복할 수 있습니까? 라고 주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육적인 방법을 선택한 결과는 이 가정에 더 큰 빈극을 가져다 주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온전한 신앙보다는 육적인 평안을, 경제적인 삶의 평안을 추구하고 그곳을 떠났던 것입니다. 세상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태양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춥습니다. 점점 차가워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가면 우리에게는 더 큰 고통이 찾아옵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에서 멀어질수록 그 인생은 추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예비되어 있는 은혜를 떠나면 인생은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나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가정은 새로운 선택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곳에서 그 실패한 고통스러운 삶을 받아들일 것인지 다시 결정해야 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만약 그러한 선택으로 고통스러운 자리에 앉게 되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기만 한다면, 돌아오는 힘들지만 그 선택을 할 수 있다면, 마치 탕자를 기다리던 아버지로 당신 자신을 표현하시던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는 자에게 모든 은혜와 축복을 예비해 놓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은혜와 축복도 예배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룻기는 인생을 바꾼 두 번째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향을 떠난 시어머니 나오미의 선택입니다. 나오미의 선택은 그의 인생을 실패하게 만든 첫 번째 선택을 다 뒤집어야 하는 선택이었습니다. 이 두 번째 선택을 하게 되는 배경이 바로 6절의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하심을 듣고 다시 유대 땅에 하나님이 풍년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와 유대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때 실패한 그 자리에서 처절한 비극 속에 있는 나오미에게 유대 땅 베들레헴의 이야기를 그의 귀에 들려주셨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그곳에 풍년을 주셨다. 다시 그곳에 살 길이 열렸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비극적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괴롭고 고통스럽고 실패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다면 희망이 다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오늘 고통스러운 현실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오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는 새롭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시작하기 위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죽은 남편과 두 아들을 묻어놓고 다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의 땅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 나오미 개인은 물론 그의 가문 그리고 성경 전체의 영적인 족보, 영적인 계보를 뒤바꾸는 정말 인생을 바꾸는 선택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의 첫 번째 선택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그 첫 번째 선택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나오미는 얼마나 그것 때문에 큰 실패를 경험했는지 뼈저리 느끼고 두 번째 인생을 바꾸는 선택을 결정하게 됩니다. 사실 이 두 번째 선택이 왜 힘드냐면 나오미 스스로 나의 지난 선택이 실패였습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고백해야 하는 그런 자기의 허물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그때 그 흉년을 맞아서 선택을 어리석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나는 나의 실패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첫 번째 실패한 선택을 뒤집는 두 번째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만민 앞에 고백하는 것과 다름없는 선택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실패를 겸허히 인정하고 나는 허물이 많습니다, 부족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싫은 사람은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만이 이 두 번째 인생을 바꾸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용기입니다. 진짜 믿음입니다. 그 말씀이 룻기 1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서급이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나오미가 돌아왔느냐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때 20절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풍족하게 나갔다가 텅 비어 돌아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고 괴롭게 하셨습니다. 나는 실패했습니다. 어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나오미는 웃음입니다. 행복입니다. 기쁨입니다. 나는 기쁘지 않습니다. 웃음이 안 나옵니다. 나는 이제 말합니다. 슬픔입니다. 괴로움입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나는 더 이상 나오미 행복, 기쁨이, 웃음이 나오질 않습니다. 나는 괴롭습니다. 슬픕니다. 인정합니다. 나의 실패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용기 있는 두 번째 선택이 다시 살 길을 찾은 선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기울어져 버린 그의 인생을 다시 바꾸는 선택이 되었습니다.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와 두 며느리는 아픔과 슬픔을 남기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나오미가 돌아오는 길목에서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두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설득합니다. 나를 쫓아가서는 너희에게 어떤 행복이 있을지, 기다리고 있을지 잘 모르겠다. 오히려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 남편 얻어 부디 잘 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룻기는 세 번째 인생을 바꾸는 선택을 하게 되는 두 며느리의 선택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새 여인이 돌아오는 갈림길에서 서로 얼싸안고 옵니다. 그야말로 갈림길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자부들에게 돌아가라고 말한 것은 정말 인간적인 진심이었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가 잘 살아. 마음으로 다 허락했어. 어떤 결정을 하든지 나는 피난할 자격이 없어. 너희 마음껏 너희 행복을 선택해. 이것은 나오미의 진심이었습니다. 이에 두 며느리는 갈림길에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이 있고 모압 땅 친정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있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에 큰 자부 오르바는 모압 땅 친정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작은 며느리 룻은 베들레헴의 시어머니와 동행하는 유대 땅으로 가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 인생을 바꾸는 선택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15절에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큰 며느리 오르바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라. 오르바는 거기서 떠나갔습니다. 이후 이 여인은 성경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간 이 여인을 성경은 더 이상 아무런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고난이 있을수록, 내 인생사가 어려울수록, 나의 소원과 소망대로 되지 않을 때에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인내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살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용기를 달라고 간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된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사가 더욱 어려울수록 하나님 나 너무나 어렵습니다. 나 너무나 힘듭니다. 주님이 꽉 붙잡아 주셔야 됩니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필요합니다라고 간구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 소원과 내 소망대로 되지 않을 때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깨닫게 해 주십시오라고 더욱더 간절히 부르짖고 겸허히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흉년을 만날수록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붙잡아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들수록 주님의 십자가에 그 피 묻은 손을 붙잡고 더욱 단단히 나를 붙잡아 달라고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에 성경은 인생을 바꾸는 선택을 하는 두 며느리의 헤어지는 장면을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오르바는 이별의 입을 맞추었고 룻은 그를 절대로 떨어지지 않겠다는 심정으로 더 가까이 붙잡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은 룻의 감동적인 고백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룻이 이르되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시험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수록 더욱 주님 붙잡아 주세요. 주님 품에 갖게 해주세요. 깨어 기도하고 내가 영원히 거할 곳은 주님 품이요 주님이 약속하신 입이 된 곳임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주의 전에 머물겠나이다. 부르짖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룻의 고백이 이 아침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돌아오는 나오미와 룻을 하나님은 어떻게 다시 약속하신 예비된 은혜와 축복의 땅으로 돌아오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는 마을밭 오기까지 나가서 맞이하고 좋은 옷을 입히고 잔치를 열어 주었듯이 하나님은 이 나오미와 룻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십니까? 본문 룻기 1장 22절을 말씀합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가 완전한 비극적인 실패의 자리에 그 모압 땅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풍년이 오고 있더라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했습니다. 이 소식을, 이 굿뉴스, 이 복음을 내게 왜 들리게 했을까? 하나님이 왜 유대 땅 베들레헴의 풍년에 이 복음을 나에게 듣게 해주셨을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돌아오기를 결정하고 출발한 그들의 삶에 바로 그 풍년의 추수를 시작하는 그 즈음에 베들레헴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흉년을 크게 경험한 그들에게 이제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신 추수의 풍년의 축복을 그들에게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결국 룻기는 이후 마지막까지 1장에서 흉년이 들었다, 남편이 죽었다, 큰아들이 죽었다, 작은아들이 죽었다, 며느리들과 이 시어머니만 남았다, 비극적이다, 헤어져야 한다 하는 이 슬픔의 이야기는 사라진 채 룻기는 이 말씀 이후로 2장부터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밝고 행복한 분위기로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아주 따스하게 섬세한 손길로 축복하고 계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예비된 축복이 있는 장소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에게 하나님은 놀랍게도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최후의 승리자가 승리자입니다. 마지막에 승리자, 마지막에 웃는 자가 승리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영적 자존감입니다. 지금 내게 시험도 있고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때로 실패가 나에게 있고 비극의 아픔도 찾아오기 있지만 우리가 주님 품으로 주님 약속하신 은혜의 자리를 이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한 다시 그 약속의 자리로 돌아오는 한 하나님은 예비하신 은혜로 다시 축복해 주시는 분임을 나는 믿는다.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고 다시 은혜와 복을 회복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신앙인의 영적 자존감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걸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고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은혜의 자리에서 축복해 주겠다.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내 안에 있는 한, 내게로 다시 돌아오는 한, 이 예비된 약속이 있는 축복의 자리를 지키는 한 나는 너를 축복하리라. 너의 미래를 희망차게 하리라. 내가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이 믿음이 성도의 영적인 확신입니다. 나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나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삶에 크고 작은 순환이, 어려움이, 고난이, 환난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고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가 주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 음성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성도의 영적인 확신입니다. 성경은 룻기의 결론을 통해서 인생의 결론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면 거기 누가 있는가를 알려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도 보여줍니다. 룻기의 결론에서 룻은
하나님이 섬세한 손길로 이 가정에 가장 합법적인, 가장 가까운 친족, 이 가정에 후사를 줄 수 있는 부요하면서 인격적인 훌륭한 보아스를 예비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룻에게 한 아이를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벳이라고 합니다. 오벳은 누군가 하면 그 유명한 다윗왕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가 됩니다. 룻은 결국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고 유대인들이 가장 추앙하고 유대인들이 가장 그들의 자존감을 세워줬다고 하는 다윗의 할머니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한 그 룻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그 결론이 예수님에게로 흘러갑니다. 우리 인생의 종착점에는 내가 인생의 끝을 향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인생의 발걸음은 결국 예수님께로 향하는 발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성급하게 빨리 어딘지도 모르고 속도 전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그 방향을 향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빨리 성급히 가려는 인생은 실패하고 내 인생의 종착점이 계신 그 예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인생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이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을 이 룻기는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의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의 속도는 빠르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이삭을 낳고 결국에 아버지가 되는 데는 25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러나 속도는 빠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결국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하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고 복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내 인생을 바꾸는 선택의 순간들이 옵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선택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내 의사와 내 마음대로 급하다고 성급하게 내가 원하는 그 방향으로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예비된 은혜와 축복을 붙잡으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약속이 있는 복된 믿음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